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여,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시편 27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 뜻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뜻이 많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표현하는 그런 적절한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 거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또 하나님은 빛이고 대적의 무리는 어두움으로 표현되는데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는 극명히 대조되는 그런 양측이지만 동시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임할 때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광명하고 우리 앞길을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의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정말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살고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 드리는 그 한 가지 고백,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그 가장 깊은 한마디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 일생에 원하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은 노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암의 남성형 명사고 여성형 명사가 누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나오미가 바로 이 누움이의 영어식 발음인 거죠. 누움이, 노암, 아름다움입니다. 뷰티죠, 뷰티. 그런데 이 노암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뜻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주님의 높은,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으로 표현해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이것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주님의 아주 임재의 큰 속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이든 주님의 말씀이든 주님의 임재든 또 주님의 성전이든 그 본질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임재를 몰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몰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인지의 한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주님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을 도대체 뭘 하고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지복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인 거죠. 이 고백을, 앞에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그 뒤에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귀중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외양간이 비어있고 내 포도나무에 결실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5절 앞에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키는 왜냐하면 하는 거죠. 왜 주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냐면 그 비밀을 내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속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는 그런 주님을 자신이 발견했기 때문에 높은 바위, 안전한 곳에 주님이 두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 되셨는데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25 때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6.25 때 힘들고 피난을 가셨어요. 경북 상주에 살다가 온 가족이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 오셨는데 1950년의 여름이었던 거죠. 여름의 시작과 함께 피난을 떠났는데 외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난을 온 가족이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초등학생 때였는데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숙제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캠핑을 3달 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 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절대 야단도 안 맞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매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밤만 되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픈 데 없냐, 배고프지 않냐,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애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피난을 따라간 것만 해도 그 동네 아이들이 같이 떠나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놀고 밥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다 보니까 꿈같이 석 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아쉬움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일생이 그렇게 즐거운 순간이 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동체가 있고 삶의 연합이 있고 친구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세상에 속아서 엉뚱한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막 추구하는데 정말 위기가 오고 정말 환난에 처하니까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그 잠깐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서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경험 6.25 같은 환난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때 안에 즐거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일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광야에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수백 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자기를 찾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된 거죠. 신앙으로 하나 돼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 제가 이민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실은 그때가 제일 고생스러울 때였을 수 있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남극에 살아도 북극에 살아도 교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았죠. 삶의 기쁨이 있는 거. 이민으로 와서 어려움을 겪고 예전에 그 LA 영락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을 뵀어요. 장로님은 북한에서 그 월남을 한 분인데 북한 체제도 싫고 남한 체제도 싫고 그래서 한국에 살기가 싫은 거죠. 전쟁을 경험하고 수많은 죽음을 보니까. 그래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브라질에 이민을 가니까 브라질은 정말 끔찍한 거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더위 속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 가정들이. 근데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북한 분이니까 평안도에서 오셨으니까 와서 집회를 한다 해서 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가서 만나서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돕는 분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돕는 분이 언제 오나 하고 정말 숨이 넘어가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돕는 분이 오셨대요. 영락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돈을 얼마나 갖고 왔냐고 물어봤대. 도우러 왔으니까 당연히 돈을 갖고 와서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갖고 왔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돈은 안 갖고 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돈을 안 갖고 왜 왔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신앙도 없고 돈이 없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섬주섬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시더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렇게 공동체와 신앙의 삶이 시작됐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소주를 대병으로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삶이 선물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월남에서 가족도 다 북에 두고 와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LA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LA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당신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끼리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LA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LA로 같이 이민을 온 거죠. LA에 와서 사탕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섬유 봉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축복의 땅이었다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지를 얻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LA 영락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락교회가 있는 거구나. 지금은 뭐 그런 교회의 시작과 이야기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퇴락한 면이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 6편의 고백.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비참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사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천국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이 6절에 나오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는 고백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내 머리가 들리리라. 그 모든 것의 비밀이 8절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얼굴을 찾고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사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죽는데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하는 고백은 호소하라는 뜻도 있고 신뢰하라는 뜻도 있고 주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어떻게 다 알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삶 가운데 부모가 사실 날 진짜 버리진 않았죠. 하지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낳아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정죄했지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는데 이렇게 낳은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모가 나를 좋은 사람들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부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는 그 은혜를 붙잡는 오늘 이 아침 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더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더 깊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알아야 하는 유일한 것임을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정신이 없고 우리가 환경과 주위를 둘러보니라고 주님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